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 중에는 특히 바라문 출신자들이 많았다는 주제로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어떻게 시대와 계급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 고귀한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식인 계층이었던 바라문들조차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귀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진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신분을 넘어서 법으로 태어나고 법을 따르고 법을 전하는 존재, 참된 수행자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계급을 가리지 않으며 지혜는 언제나 깨어있는 자에게 향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 중에는 특히 바라문 출신자들이 많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깨끗한 물은 어디서나 퍼올릴 수 있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 까사빠 바라문이라는 자존심 강한 고위 계급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성스러운 범천의 가르침을 공부했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시게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분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까사빠는 사람들의 환호와 경건한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문 고타마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리도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이는가? 저분은 바라문도 아니고 성씨도 낮은 자 아닌가? 그러자 마침내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고타마여, 그대는 바라문도 아니고 범천의 후손도 아니오.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대를 존경하는 것이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사빠여, 연못의 물이 깨끗하다면 그 물을 길어 마시는 자는 누구든 해갈할 수 있습니다. 물이 누구의 연못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참으로 맑고 깨끗하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누구의 집안에서 나왔느냐보다 그 진리가 삶을 밝히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지요. 나 또한 법에서 태어나고 법을 따라 살고 있으며 법을 중생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까사빠는 처음엔 화가 났지만 곧 자신이 그동안 계급과 자만심에 눈이 멀어 참된 진리를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눈이 열렸습니다. 제게도 그 깨끗한 물을 한 바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그날 이후 까사빠는 불문에 귀의하였고 훗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이 중 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나그네와 중도의 길. 옛날 인도의 어느 숲길에 두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가와 명상을 통해 몸을 고요히 멈추는 것만이 해탈이라 믿는 자였고 다른 사람은 육체를 극한으로 괴롭혀야 욕망이 끊긴다고 여기는 고행자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각자의 길을 자랑했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바람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다 보면 언젠가 해탈이 온다. 두 번째 나그네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너무 편안하게 앉아만 있군. 나는 가시밭에 누워 7일을 굶고 내 육신을 괴롭혀 욕망을 짓밟는다. 고통을 이겨야 진정한 해탈이 있지.
이들의 말다툼은 점점 격렬해졌고 결국 한 노인이 나타나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두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너무 팽팽한 검은고의 줄 같고 다른 하나는 너무 느슨한 줄 같도다. 팽팽하면 줄이 끊어지고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를 내는 줄은 언제나 조화롭게 조율되어야 하느니라. 나그네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무 고요한 자는 세상을 외면하고 너무 고통에 집착한 자는 자기를 파괴할 뿐이다. 참된 길은 그 중간에 있다. 욕망을 억제하되 억지로 누르지 않고 고요를 즐기되 현실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중도의 길이다. 이 말에 두 나그네는 말문이 막혔고 그 길을 안내받아 부처님의 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인 부처님 당시의 두 극단적 수행 방식 전변설적 취설을 바탕으로 부처님이 중도라는 제3의 해탈길을 제시하신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비판하고 현실과 수행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길, 즉 팔정도를 통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해탈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나침은 부족함과 같으니 참된 길은 그 사이에 있다. 고요함만을 좇으면 삶을 놓치고 고통만을 좇으면 자기를 잃는다. 중도는 마음을 조율하는 연주자의 지혜다. 고통도 쾌락도 아닌 깨어있는 발걸음이 해탈을 이끈다. 세상의 극단은 욕망과 아집에서 오고 중도는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다. 중도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길이다. 다만 지금 이 자리의 길이다. 중도란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품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육신을 억누르지 말고 마음을 속박하지 말라. 법은 자유에서 피어난다. 불은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꺼진다. 수행도 그러하다. 중도는 세상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보는 길이다. 해탈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진리는 극단의 언덕 위에 있지 않다. 평탄한 들판에 숨어 있다. 어느 길이든 극단에 서면 마음은 흔들리고 중심에 서면 흔들림이 없다. 중도는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고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걷는 것. 그것이 곧 중도의 실천이다. 가장 높은 산은 누구의 산인가? 옛 인도 마가다국의 어느 높은 바라문 가문에 사띠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베다를 외우고 범천왕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배워왔습니다. 나는 범천의 아들이며 바라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띠아는 장터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문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문은 다름 아닌 부처님이셨습니다. 사띠아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앞으로 나가 부처님께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범천왕도 모르는 하찮은 사문이 어찌 이리 존경을 받는단 말인가? 바라문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 세상을 이끄는 자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사띠아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띠아여, 저기 저 산들을 보아라. 어떤 산이 더 높고 어떤 산이 더 깊은지를 아는 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진정 높은 산은 누구의 것인지가 아니라 하늘에 가까운 산이다.
나는 누구의 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법에서 태어났다. 법이 나를 만들었고 법이 나를 이끌고 있다. 범천도 이 법 앞에서는 머리를 숙인다. 왜냐하면 법은 영원하며 어느 신보다도 오래되고 순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띠아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곧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태어난 가문이 높음을 결정하지 않고 법을 따르는 자가 고귀한 존재이니라. 바라문이라 불리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탐욕을 끊고 자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닦아라. 그러면 그대는 참된 바라문이 되리라. 사띠아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그렇게 우러르던 범천왕도 이 법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는 경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법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핵심을 상징적으로 전달합니다. 바라문 출신자들도 부처님의 법 앞에서는 자만을 내려놓고 귀의하였다. 범천왕조차 부처님의 법 앞에서 합장하고 예를 올렸다. 법은 신보다 위에 있고 출신보다 깊으며 계급보다 높다. 이는 디가니까야 사소나단다경, 장하함경 대봉경, 아카니타경 등 초기 경전에서 바라문과 범천의 귀의 사례를 요약한 진리 중심적 표현입니다. 신부는 태어남에서 오지 않고 진리는 실천에서 드러난다. 범천보다 위대한 것은 법이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혈통이 사람을 빛내지 않고 법을 따르는 삶이 사람을 빛낸다. 참된 바라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하늘이 머리를 숙이는 존재는 신이 아니라 진리이다. 법에서 태어난 이는 모든 집착을 벗어난 자이다. 범천도 법 앞에서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인다. 가문이 아니라 수행이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 세상의 가장 높은 이름은 법을 아는 자이다. 참된 귀의는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이 세상 어떤 신도 법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다. 진리는 바라문도 사문도 신도도 초월한다. 법을 따라 사는 자는 그 자체로 신보다 밝은 존재다. 입으로 태어난 이보다 법으로 깨어난 이가 더 존귀하다. 부처님은 혈통의 산이 아니라 진리의 바다에서 솟아오르셨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인도 북부의 한 오래된 산사에는 뒷바라는 젊은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겉으로는 힌두교 사원이 성대하고 바라문들이 다시 권력을 잡던 때였습니다. 불교 사찰은 점점 줄어들고 불상 옆에 힌두 신상이 함께 놓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힌두 지도자 중 한 명이 절에 찾아와 뒷바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스님이여,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부처님도 범천의 화신으로 돌아오신 것이라 여기면 다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후원도 받고 사찰도 유지될 수 있겠지요. 뒷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존귀한 이여, 바람은 불어도 등불은 스스로를 태워 빛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우리가 기댈 곳은 시대나 권력도 신의 이름도 아니라 고요한 수행 속에서 깨어나는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 말에 방문자는 당황했고
뒷바는 조용히 등불 하나를 들고 절 마당의 탑 앞에 놓았습니다. 이 빛은 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이 남긴 온기는 또 다른 촛불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새 속에 눌려 꺼지는 듯해도 한 사람의 진실한 수행자 속에서 다시 타오릅니다.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작은 절 하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서 부처님 열반 이후 불교가 점차 힌두교의 범신적 체계에 흡수되었고 경제력과 권력의 중심이 바라문 중심 체계로 이동했으며 불교가 점차 소외되고 쇠퇴해간 역사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진리는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적 실천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되살리는 데에 있습니다. 진리는 쇠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등을 돌릴 뿐이다. 법은 감추어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든 깨어있는 자에게 드러난다. 부처님은 떠나셨지만 법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세상의 흐름은 진리를 덮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 흐름을 뚫고 나온다. 진리는 이름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실천으로 살아남는다. 누구도 법을 소유할 수 없고 누구도 법을 지울 수 없다. 권력은 종교를 삼킬 수 있어도 진리는 침묵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부처님이 남긴 불빛은 한 사람의 올곧은 마음에서 다시 타오른다. 종교가 바뀌어도 진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이 법이다. 진리를 지키는 자는 시대에 꺾이지 않고 마음에 등불을 품는다. 작은 절 하나에도 진리의 숨결은 살아있다. 진정한 부흥은 외부의 도움 아닌 내부의 깨어남에서 비롯된다. 침묵 속에 남은 진실이 가장 깊은 수행의 씨앗이 된다. 법은 강자가 아닌 깨어있는 자에게 전해진다. 등불이 꺼지는 듯해도 그 온기를 기억한 이가 있다면 법은 다시 살아난다. 물은 그릇을 가리지 않는다. 어느 날 한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문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 학문과 의식을 두루 배운 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삶의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연못에서 물을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금그릇에 물을 떠왔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을 버리고 다시 흙그릇에 떠오거라. 청년은 당황했지만 부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가 다시 물을 떠오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로 내 목을 축여주렴. 청년은 조심스레 흙그릇에 물을 들였고 부처님은 고요히 마셨습니다. 보았느냐, 젊은 바라문이여. 물이란 그릇이 금이든 흙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 본성은 청정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진리 또한 그러하니 그것을 담는 이의 출신이나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바라문이건 사문이건 농부이건 상인이건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가 곧 나의 제자요, 참된 성자다. 청년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눈물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으며 세속의 높은 가문보다 진리의 법을 따르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 가지 메시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중도 지나친 교만도 지나친 고행도 아닌 법에 따라 균형을 잡는 삶. 법 중심 사상 범천보다 법이 위에 있고
바라문 출신자들도 법의 귀함. 불교의 쇠퇴 속에서도 살아있는 진리 시대가 바뀌어도 법은 그릇을 가리지 않고 전해진다. 물은 그릇을 가리지 않고 진리는 출신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높다 하였으나 그것은 나를 높임이 아닌 모든 중생이 스스로 주인임을 깨우친 말씀. 범천도 무릎을 꿇고 법 앞에 두 손을 모았도다. 태생도 혈통도 가문도 진리 앞에선 덧없을 뿐. 나는 범천의 아들이다. 그러나 열애의 제자는 답하였네. 나는 법에서 태어난 자요 진리의 상속자라. 고행도 욕망도 모두 부질없는 집착이거늘 참된 길은 선정 속 고요함에서 지혜로 피어나는 해탈의 꽃이로다. 석가의 길은 바람을 넘어 하늘과 땅, 계급과 차별을 허물었고 모든 이에게 평등한 법의 빛을 비추었네. 법은 이름이 아니요, 몸이 아니요, 오직 바른 길이며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등불이었도다. 그러니 우리여 스스로를 바라문으로 여기지 말고 세존의 아들로 법의 상속자로 살아가라.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모두 내려놓고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 중생을 이끄는 길을 따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